환하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탄절이 소개되어진 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요, 1886년 12월 24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박사님이 만드신 독립신문에 이 성탄의 소식이 처음 알려졌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히 독립신문이 이 12월 25일을 휴무일로 정하여서 그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뒤 1년 뒤에 정동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통해서 첫 번째 성탄 예배가 드려졌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보았더니요, 놀랍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이 첫 번째 성탄 예배 때 무엇을 하였냐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최초의 한국인을 위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이 성탄절 주일 예배 때에 바로 첫 번째 여성 세례자 김명옥이라고 하는 첫 여성 세례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성탄, 그 성탄절 그날 있었던 예배와 그때 행하였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예식 또한 마찬가지지요. 세례 예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새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푸는 바로 예식이 이 세례 예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 2018년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즘에 이 성탄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시지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원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에 이 성탄절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면 거리마다 형형색색 빛나는 전구들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 성탄의 원래 의미가 이렇게 많이 퇴색되어져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요즘에 있었던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1998년도에 보면 1998년 12월 27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따르면 이 성탄절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사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1936년에 매일신보에 보시면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뜻깊게 의미 있게 보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잖아요. 그 험악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보낼 때에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하는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때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냅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 짓는 데 이때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하여 주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그 가치를 잘 새기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이때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우리 첫 번째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회로 삼지요.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을 보내시고 난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에 평소에 신세를 졌던 분들을 직접 집으로 모셔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학교를 그때 세워서 함께 섬기며 나아갔는데 또 이화학당이나 배재학당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홀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는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 고종 황제가 있던 그때 당시에 이 명성황후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하여서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로 드렸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명성황후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였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한국교회의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성탄의 뜻깊은 의미가 다시금 재생되어지고 또 재생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누구에게 누구와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유럽의 어느 속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기에 충분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속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다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신 그날 그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돌아볼 때 또한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에게 맡겨진 그러한 부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다 선명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신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마치 평행 이론과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실 때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부의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간 곳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었던, 고난당하시고 지쳐 쓰러져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은 사람들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로마 병정에 의하여 붙들림 받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시고 그곳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다르지 않지요. 한 여인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로 나신 예수님,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맡겨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시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어찌 그리 맞닿아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실 때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지요. 다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신 사건을 살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서 첫날을 맞이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덤에 누이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서 있던 로마 군인 가운데 백부장, 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때 또한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는 죄수를 향한 모욕과 비난과 비웃음의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나실 때 또한 그러하였지만 죽을 때도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들려주신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후에 첫 번째 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뱉었던 첫 번째 그 음성은 우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조그만 갓난아기의 가날프고도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던, 응애 하고 울었던 그 울음소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내어주신 그 목소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5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의 자리는 2000년 전 한 가난한 집에 한 여인의 몸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나신 모습과 동일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같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원숭이가 보니까 옆에 강가에 이렇게 강물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퍼덕퍼덕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물고기들이 물 속에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저렇게 힘들어서 퍼덕퍼덕 하는구나. 그래서 이 원숭이가 가가지고 그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건져내어서 땅바닥으로 다 올려주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물고기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원숭이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면 온 인류의 구원자는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서 우리와 같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과 피곤과 괴로움과 추위와 굶주림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겪으시며 이 땅을 사시고 왜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자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예수님은 찾아와 성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고단하고 피곤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넘치는 삶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다시금 성탄하는 기쁘고 복된 2018년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